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 마이크로 핀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새로 주문을 했는데 다른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웹캠을 하면 조금 화면이 잘 나왔는데 제가 지금 다시 쓰고 있는 웹캠은 조금 화면이 얼굴이 좀 검게 나오네요.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 고칠 테니까 좀 양해하시고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정경의 문제입니다. 정경의 문제. 자, 정경의 문제가 뭘까요? 자, 캐논이라는 뜻이죠. 캐논. 스크립처, 성경이라는 말이 있고 정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경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권위가 실립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자, 과거에 여러분 전자저울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1kg만큼 소고기를 주세요 하면 어떻게 했나요? 1kg만큼. 1kg에 해당하는 어, 쇠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울에다가 이렇게 저울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소고기를 이렇게 담겼죠. 그래갖고 평평하면 이게 1kg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요거를 바로 캐논이라고 그랬죠. 카논이라고 했죠. 어, 그런데 이제 불의한 사람들은 불의한 장사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를 조금 깎아가지고 1kg가 안 되는데 1kg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어쨌든 간에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캐넌이다라고 불릴 때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권 있는 책이라는 말의 성서 혹은 성경 이거는 권 있는 책인데 정경이라고 해져 버리면 표준이 되는 책 그래서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즉 성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정경이라고 성서라고 하는 것 신약 정경이지요. 정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시작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죠. 그래서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럼 어떨까요? 정경이 일단 이렇게 딱 셋업이 돼 버리면 책에서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뺄 수도 없고 내가 싫어한다고 나는 로마서 파니까 야고보서는 싫어하고 뺄 수도 없죠.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했죠. 왜?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우러와졌는데 야고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빼고 싶었지만 정경석에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범위가 교회에 의해서 규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누가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천사, 가브라엘이 아니고 어떤 천사죠? 어떤 몰몬교는 천사가 계시를 주죠. 그 계시받은 책을 성경에다 더하고 싶은데 기독교에서는 안 대하니까 기독교 성경에다가 천사의 계시를 합쳐갖고 자기들의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21장인가요? 22장인가요? 지금 헷갈리네. 아우, 갑자기.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보면 뭐라 그러나요?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 책에 더하거나 빼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제거될 것이다. 즉, 요 범위를 존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경화가 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의 성서가 정경화가 되었다, 정경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근데 문제는 신약 성서의 책들이 쓰일 당시 신약 성서, 정경으로서의 신약 성서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바울이 자신들의 서신서를 쓸 때, 그 서신서들은 아직 정경으로 신약 성서라고 하는 정경으로 정경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 로마서가 정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아마도 몰랐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자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정경하면 성경하면은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서의 범위가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타낙이잖아요. 타낙, 토라, 요거, 너빔, 그 다음에 K, 카투빔, 그래서 모세오경, 선지서,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는 1번, 2번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정경화가 됐어요. 그런데 3번 기타 책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은 아직 정경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는 기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경계선이 불명확했다라는 거죠. 시편은 들어왔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것으로 하면서 조금 이 3번 기타가 논란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서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 시편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서 이게 등장을 하죠. 세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번, 2번 율법과 선지서의 권위는 확실했지만 3번 기타 서신서들의 성서적인 권위는 조금 불확실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3 BC, 비포 크리스찬 에라니까 비포 크리스찬 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번역을 합니다. 랍비들이.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까? 아니면 헬라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까? 번역본을 읽었을까? 어떤 걸 읽었을까요? 우리 신약 성서 안에 보면은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인용된 구약 성서를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하고 즉 70인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이 된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70인역, 요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이 신약 성서 저자들에 의해서 성서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성서가 없었으니까 구약 성서만 있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되고 유대교와 다른 믿음 신앙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거예요. 신약 성서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 전통이 있었고 사도들의 전통이 있었고 믿음의 공식이 있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수 전통, 믿음의 공식, 사도들의 전통인데 예수 전통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행적이 있죠. 이것들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후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1세기의 신약 성서가 2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정경화되었는데 저는 2세기 중반 정도로 2세기 후반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해서. 그런데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요 사이에는 신약 성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러 책들은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바울 하고 책들이 있었는데 아직 정경화는 되지 않았죠. 책들은 존재했지만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정경화는 되지 않았지만 요 시기에 1세기와 2세기의 신약 성서에 앞서서 예수 전통,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구전되고 있었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이 예수 전통이 기록이 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복음서로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통이 있죠. 이 사도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교회에다가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다가 적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방인 교회들의 삶과 환경에다가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사도들의 전통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조들, 그 다음에 교리들을 닮은 그런 신조들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짧게 자기들의 신앙을 요약을 해서 읽고 낭송하고 기억하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 보면은 보냄의 공식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구원받도록. 왜? 사랑했기 때문에. 보냄의 공식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이 보냄의 공식이 바울 서신서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식, 신조와 교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초대교회의 신약성서가 정교화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 내용에 일치하는 것들, 요 내용에 일치하는 책들이 바로 정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바울이 요 예수 전통, 믿음의 공식, 사도들의 전통하고 어긋난다. 그러면 얘네들은 정경화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 중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 도마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전통이 부분적으로 담겨 있는데 믿음의 공식이나 사도들의 전통하고 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정경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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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으로서의 신약성서의 범위와 내용은 2, 4세기 초기 기독교의 신학함의 결정이었다.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논문을 였는데 신약성서의 책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48년경, 그 다음에 로마서 57년경 바울의 서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태, 마가, 누가 70에서 한 90년경 써졌는데 기원 후죠. 1세기에 다 쓰신 거죠. 이제 1세기 후반부터는 모이기 시작을 하고 2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이 책들이 신약 성서의 책들이 통째로 모여서 하나의 정경으로 굳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서신서, 물론 구약이 들어가죠. 포함이 돼서 이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략 2세기 중반에 이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3세기, 4세기가 해서 4세기 초반까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지속이 되지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정경을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초기 기독교, 즉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죠. 요 복음서나 서신서의 저자들이 아니라 2세기, 4세기 교회들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경으로서의 신약 성서 신학은 누구의 신학이다? 초기 기독교의 신학이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의 신학이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신약 성서 신학이 신약을 정경화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의 신학이라면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학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신약 성서 전체의 신학을 보는 게 신약 성서 신학이라면 요 안에 있는 각각의 저자들의 신학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학의 중요성을 그들 개인들의 신학적 독특성 속에서 발견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치우고. 자,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학의 중요성은 그들 개인들의 신학적인 독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치한 점 혹은 신조나 믿음의 공식의 공통된 동의 등에서 발견된다. 자, 이게 1번. 자, 이게 2번인데 자, 신약 성서 안에 27권의 책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로마서 등등등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서 신학을 하면서 개개의 저자들의 신학적인 차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독특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책들이 다양한 책들이 모아서 하나의 신약 성서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을 때는 이 책들이 일치하는 점 내지는 공통된 동의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공통된 동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다. 영지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보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하신 분이죠. 도세티즘이니까 가현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습만
육체에 옷을 덧입고 온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성령. 어떤 이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죠. 삼위일체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책들은 개인들의 신학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자들이 다 다르니까 공통된 동의와 일치한 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치한 점 때문에 이들이 신약 성서로 하나로 모여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책들이, 개개의 책들이 동의하고 있는 공통된 동의점들, 이 동의점들이 바로 뭐다? 정경화 전에 초대 교회들이 가졌던 신앙이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성서들 이면에는 교회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이 교회들이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통된 신앙이 그들의 예수 전통이라든지 혹은 신조라든지 믿음의 공식 이런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공통된 신앙하고 이 책들의 내용이 일치할 때 교회가 이 책들을 신약 성서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일치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이 공통된 신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경화되지 못했겠죠. 그러니 정경화됐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공통된 신앙, 그 신앙을 반영하고 인정하고 그 신앙을 토대로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신앙이 정경화의 과정을 주도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만날 때에 제자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 처음 믿음이 이후에 정경화의 과정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믿음,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 전통, 믿음의 공식, 사도들의 전통 속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처음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고 처음 믿음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기록했다가 줌으로 수업을 할 때 저에게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을 한 잔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관심을 가져요. 교리성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서신학은 역사적인 분석에 바탕을 둔 지식 체계예요. 왜냐하면 성서 본문들은 처음 저자와 독자들이 속한 개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54년경 그 당시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교회, 그 다음에 바울, 이 둘 간의 신학적인 대화, 목회적인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담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교회가 가졌던 처해 있던 역사적인 상황, 또 바울이 처해 있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처음 저자와 독자들이 속한 개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서의 본문들을 읽을 것이다. 그래서 공시적인 읽기와 통시적인 읽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공시적인 읽기는 다른 신약 성서 책들과의 상호 보완성과 일치성을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서 안에 27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하고의 관계는, 누가복음하고 관계는, 그 다음에 바울하고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보겠다라는 거죠. 공시적. 통시적인 거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과거의 전통들도 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의 역사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전통들에 대해서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건 공시적,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은 통시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경화 되지 못한 책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라고 그러죠. 중간기. 말라기가 한 기원전 3세기 정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 성경이 1세기에 정경화됐으면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중간에 유대인들이 문서를 많이 썼어요.
그럼 이 문서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외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에 2세기에도 그리고 3세기에도 책들이 쓰여졌어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책들은 성경으로 정경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외경, 성경의 바깥에 있는 책들, 신약 외경, 중간기 유대인 문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죠. 존 버년, 성경 이외에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읽어진 책이 요거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성서적인 권위를 갖나요? 거의 준성서적인 권위는 갖지만 성서는 아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경건한 책들이 신약 외경, 중간기 유대인 문서들에 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 유대인 문서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신약 외경은 초대교회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정경화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책들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거죠. 철로역정, 경건한 책이죠. 성경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간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칼빈의 책들, 루터의 책들,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들, 청교도들의 책들 중요하게 간주를 하잖아요. 성경과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베드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옥과 천국을 탐험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2세기, 3세기에 베드로 묵시록을 성경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허마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책도 허마가 하는 허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에 쓴 책인데 이것도 그 준성경적 권위를 가졌어요. 그리고 도마복음은 도마 공동체에게 중성경적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특정한 교회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지만 다른 교회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음표인 책들인데 이 책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참고. 우리는 참고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과 정경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정경과 정경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27권, 자, 27권, 그래서 복음서, 서신서, 그 다음에 기타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있는 성경의 리스트와 동일한 리스트는 413년경 아타나시우스의 39번째 축제 편지에 등장을 합니다. 축제 편지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논 무라토리 캐논 리스트가 존재하는데요. 2세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순서가 약간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랑 순서가 약간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2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서 교회들이 정경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열 것인가, 어떤 책을 뺄 것인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중요한가, 도마복음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정경화의 과정, 신학적인 과정이죠.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정경은 정경화의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그 다음에 정경화를 주도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의 신학적인 사고가 우리 27권의 신약성서 정경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들어가죠. 그 질문은 뭐냐면 교회가 있고 성서가 있는데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성서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성서를 정경화시킨 것은 성서 안에 있는 신적인 권위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결정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국회가 투표해가지고 법을 세우듯이 교회가 투표해가지고 신약성서 27권을 어떤 책을 엮고 어떤 책을 안 열 것인가 결정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의 견해로는 신약성서 책들 안에는 내재한 변화의 힘이 담겨 있어요. 복음서 안에 혹은 서신서 안에 무언가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권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힘과 권위가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을 때 이 힘과 권위가
교회들에 의해서 인지되고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서를 읽을 때 이 성서가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성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교회들에 의해서 인지되고 이 책이 성서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교회가 인정을 하면서 이 책들이 성서로 정경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교회가 성서를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서 안에 있는 내재적인 변화의 힘, 능력이 교회를 바꾸었고 성도들을 바꾸어서 교회가 되게 했고 그 능력이 이들에 의해서 인지되고 확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경화의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제가 참고한 신약 성서와 신학함 그리고 신약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토론할 때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